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최고를 인정하고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1등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사업을 할 때도 또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떻든 때로는 부정도 행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1등이 되어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최선을 원하세요. 최선을.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부자의 많은 돈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1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원하심을 알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오직 목적만 이루면 잘했다, 성공했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을 반드시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최고가 안 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 마지막 경고라. 이 마지막 경고는 정말 우리에게 잘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 우리는 퇴장을 당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마지막 경고를 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아니,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떠났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에서처럼 많은 잘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지만 야곱처럼 자격 없지만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눴지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제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뭔가?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예배하는 사명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자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를 받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함께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에베소 1장 6절 함께 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집에 있어도 예배요, 직장에 가서도 예배요, 사람을 만나도 예배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은 무조건 다 받으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 하나님은 다 받으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 다 받으시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방자들의 예물을 받지 않으세요. 헛된 예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진짜 예배인데 정말 이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예배를 받아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예배 드렸고 또 앞으로도 마지막까지 정말 많은 삶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왕 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함으로 드려야 돼요. 본문 6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6절 같이 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즉 제사장들이 예배를 멸시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피를 뿌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즉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누가 제사장이 되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회복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뭐예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돼야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 돼요.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야 돼요. 제사장은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죄를 지면 본인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신부한테 와서 중보를 받아야 돼요. 그건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뭐 어디에서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드려야 될 예배는 진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보면 오늘 당시에 제사장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보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았다. 하나님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무서워함으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가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건 가짜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하면 어때요? 우리가 예배가 막 정말 정성을 다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진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실 저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선민사상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 잘하는 자들이라. 물론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잘 나열은 하지만 신앙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정말로 느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하면서 예배하고 있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린 거 아니라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떤 예배를 드렸죠? 자, 사무엘상 2장 17절 함께 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멸시했다는 것은 해방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이름 해방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드렸던 예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배움에 따라서 드렸던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그 결과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버지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리지 못하고 거짓되고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를 드린 자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가인을 보세요. 하나님의 예배 안 받으시니까 어때요? 동생을 죽이잖아요. 죄를 범하잖아요. 버림받은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진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날마다 힘써서 알아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유일한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있다는 거예요.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성경을 멀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바로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증언하고 있는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죠. 신명기 32장 39절 함께 봅니다. 이제는 나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다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 중의 신, 신 중의 신이에요. 많은 신들이지만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세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생사복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임을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죠. 마태복음 19장 26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세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32절 함께 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뭘 먹고 마시고 입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 다 아십니다. 우리가 시편 136편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 다 아세요. 지금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 압니다. 어디서 눕고 어디서 자고 어디서 일어나고 뭘 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 눈동자같이 다 보고 계세요.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마음을, 생각을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 누가 교만하고
누가 그분을 무시하면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으신 분이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0장 17절 함께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면 그분 앞에 두 손 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머리로만 알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줄줄줄 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고개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 무서워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 하나라도 정말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일찍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여러 번 비유하지만 세상에 어떤 권력자 만나러 갈 때 적어도 몇십 분 전, 몇 시간 전에 가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온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늦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알면, 하나님 무서워하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려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사사기 13장 22절 함께 봅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알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사야서 6장 5절 함께 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도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는 자들은 성경에 보면 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고개 드는 거예요? 고개 숙이는 거예요? 고개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계속 숙이고 있는 게 아니고, 설교는 들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 무서워하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이 또 무시하다가 멸망을 받고 말아요. 암흑시대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성경 읽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정성을 다한 진짜 예배를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마음을 다한 진실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볼까요? 7절, 8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것은 더러운 짐승으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는 것, 병든 것, 도둑질한 것, 아주 이러한 악한 것들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의 떡을 더럽게 했습니다. 주의 상을 경멸히 여겼다는 것은 진정한 마음이 없이 무시하면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눈먼 것, 병든 것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할 때에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고 어떤 제물은 드리지 말 것을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레위기서 22장 20절과 22절, 이런 제물은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함께 봅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하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 드린 거예요. 눈먼 것, 상한 것, 쓸모없는 것 드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드리는데 정성을 다하지 않았어요. 정성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입술로만 부르시는 거예요. 눈은 감아 기도하는 것 같지만 딴 생각한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른 것 같지만 입술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정성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이 말씀하잖아요. 함께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계명을 배워서 계명대로 드리는 것뿐이에요. 마음에는 없어요. 입술로는 하나님 공경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은 떠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참 많이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많이 불러요. 그런데 성경은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서 20장 7절 함께 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망령되다라는 것은 소홀하게 하다, 헛되다, 낭비하다, 생각 없이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 없이 헛되게 부르는 것은 망령되이 하나님 앞에 계명을 범하는 죄악입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피조물과 구별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 그분의 성호는 반드시 존경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고 정말 마음에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으로 말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열어 찬양하면 하나님 앞에 세 번째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 소홀하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헛되이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계명 범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얼마나 많은 예배가 이런 예배입니까? 형식에 치우치고 외식에 치우치고 그냥 순서는 잘 알아요. 따라서 순서에 따라 입을 열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들도 처음에는 간절함으로 지금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 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왔을 때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또 느헤미야까지 쭉 보면 얼마나 그들이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다 드렸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고 기뻤고 온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형식화돼요. 왜? 반복적인 것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편안해지니까. 형식과 외식은 신앙생활, 기독교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거.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 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종교인, 교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잊지 못할 것이 있다고 하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서, 얼마나 좋았어요. 얼마나 진짜 예배 드렸습니까? 근데 그게 다 변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첫 교회, 첫 목사님, 첫 신앙 그걸 잊지를 못해요. 또 안 돌아와요. 그 예배를 회복을 하면 됩니다. 회복을 해요. 오늘날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 점점 식어져 있어요. 막
계속해서 식다 보니까 이제는 꽁꽁 얼어버린 거예요. 얼어버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일을 하면서 비바람 맞으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믿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현대 교인들은 냉장실이 아니라 냉동실에 보관해 둡니다. 그리고 주일날 그 믿음을 꺼내와요. 근데 주일날 와서 그 얼어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려니까 녹여야 되는데, 우리가 냉동 제품을 먹기 위해서는 그 마이크로 오븐에 몇 분 동안 계속해서 돌려야 되잖아요. 아주 뜨겁게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녹는데 녹여야 할 시간조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냉랭해가 왔다가 다시 냉랭하게 예배를 드리고 냉랭한 마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직 안 녹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뭐라 그래요? 이렇게 냉랭하게 정말 간격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총독에게 드려봐라. 왕에게 드려봐라. 그가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게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야, 사람도 안 받는데 내가 받겠느냐. 사람도 안 받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예배 드리니까 나 더 이상 배부르니까 제물 안 가져와도 돼. 너희가 드리는 제물 나 안 받아. 소나 양이나 염소 가져올 필요가 없어. 나 배불러 그냥 하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세요. 말라기 1장 9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나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형식과 외식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도다. 더 이상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배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으로 외식으로 드리는 거, 거짓된 예배 더 이상 하지 말라.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받지 않으세요. 그럼 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진실한 예배. 진실한 예배 하나님 받으세요. 진실한 기도를 받고 진실한 헌신을 받으시고 진실한 시간을 받으시는 분이죠. 그냥 나와 앉아 있는 걸 받은 게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 지킨다 하는 자들에게 책망하셨죠. 외식하는 자들이라. 마태복음 23장 23절 함께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가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외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으리라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기도에는 귀를 닫으십니다. 형식적인 찬송에는 하나님이 눈을 감아버리세요.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형식적, 외식적인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아모스서 5장 21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잡은 짐승의 피에 더 이상 지쳤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 아버지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로마서 8장 15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예배할 때가 온다는데 지금 신약의 때를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신약의 마지막 때, 곧 이때 하나님이 찾으시고 집요하게 찾는다. 여기서 집요하게 수색한다 이런 뜻인데 참 예배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주일을 맞이해서 아침에 저녁에 또 오후에 얼마나 많아서 예배 드립니까? 근데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찾으시는 거예요. 야, 누구의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하나님이 고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참 예배 드린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는데 그 예배는 먼저는 영으로 드려진 예배입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우리의 어떤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마음에 자리하는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누가 대표 기도할 때도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한 예배, 이걸 받으세요. 또 참 예배는 진리로 드려야 돼요.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마음을 다해서 말씀 따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러한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신명기 4장 29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마음을 다한 예배입니다. 정성을 다한 말씀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예배 꼭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는 깨끗한 예배예요. 깨끗함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이제 깨끗한 예배 드리는 자를 부르실 것을 이미 예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상을 가졌다고요? 우리만 택한 백성, 우리만 예배할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은 하나님 모른다. 거짓된 예배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보세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거는 땅 끝까지예요. 세상 끝에서 끝까지입니다. 세상 끝에서 끝까지. 이건 이방 민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내 이름이 크게 된다는 건 뭐예요? 이방 민족들이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한다. 즉 이방 민족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왜냐? 유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나무에서 처음에 붙었던 나무는 유대 민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떼어내잖아요. 그리고 이방 사람을 거기에 붙이는 거예요. 우리도 돌감난 나무예요. 우리 이방 민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버리시고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창감나무에 예수님에게 우리를 붙여놓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와 가지 속에서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맺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 그들이 오늘 11절에 보니까 뭐라 해요?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뭘 드려요?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건 깨끗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걸 내가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깨끗한 예배입니다. 더 바꿔 얘기하면 더러운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성경도 헛된 재물을 가증히 여기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1장 13절 함께 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견디질 못한다는 건 뭐예요? 얼마나 괴로워하신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데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셔야죠. 하나님이 괴로워하면 왜 그럴까? 왜 저런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면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운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더러워졌고 타락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함께 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으로 다 칙망하죠. 이거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예배 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깨끗한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가 깨끗한 예배인가? 자,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시간을 드리는 거죠. 지금 우리 예배 시간, 뭐 예를 들면 주일날 11시 예배, 또 우리 주일 저녁 찬양 7시 예배. 근데 이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한 예배 드려야 돼요. 깨끗하다는 것은 정성을 다하는 시간. 즉, 자, 내가 쓸 거 다 쓰고, 내 할 거 다 하고, 내 일 다 하고 시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어떤 시간들보다 빼놔야 돼요. 깨끗한 시간으로, 구별된 시간으로, 그리고 정성껏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도 깨끗하게 드려야 돼요. 우리가 여러 번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 번 권면을 드려도 우리 나이 든 권사님들은 대부분 다 깨끗하게 드리세요. 뭐 아직도 우리 권사님들은 은행 가서 바꾸는 분도 계시고, 요즘은 잘 안 바꿔준다 그러죠. 새 돈. 그래도 가서 그냥 막 바꿔달라 그래서 깨끗하게 드리세요. 그 10,000원짜리 바꾼다고 10,000원이 50,000원짜리가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정성을 보세요. 근데 아직도 그 헌금 10,000원짜리 한 장을 하나님 보시면서 받으실까 하는 예물들이 있어요. 꾸깃꾸깃한 것들. 기왕이면 구별해 놓으세요. 우리가 예물도 정말 깨끗하게 준비를 해서 이 드릴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 아닙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거야.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그게 깨끗한 거죠. 우리가 짐승의 비유도 들지만 얼마나 정성껏 준비합니까? 흠없고 점없는 거 찾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물도 우리가 정성껏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암송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특히 오늘날 예배 시간에 많이 있는 게 찬양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찬양을 아예 안 하는 분이, 물론 이제 마음속으로만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니까 찬양은 입술의 열매라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 그래서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자가 돼야 돼요. 크게 찬양해야 되고요. 그냥 입술만 아니라 마음을 다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도 그 가사 하나하나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진실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깨끗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더러운 예배가 아닌 게 깨끗한 예배겠죠. 더러운 예배는 죄를 가지고 나온 예배는 더러운 예배입니다. 근데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시편 66편 18절 함께 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 그래서 깨끗한 예배는 물론 시간도 물질도 우리가 찬양도 정성껏 해야 되고 깨끗하고 하지만 구별되게 하지만 회개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세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으면 회개해야 되고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이사야서 1장 18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더러운 죄, 진홍 같은 죄, 붉은 죄가 양털같이 시겠, 눈까지 시겠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로서 우리 죄를 사시면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깨끗한 시간을 드리고 구별된 시간, 물질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드립니다. 대한연시교 장로의 헌법칙 3장 예배 모범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배는 정한 시간에 개회하고 개회 때부터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며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경건하고 엄숙한 태도로 질서를 지켜야 한다. 예배의 순서에 의해서 개회 때부터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개회 시간부터가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 예배를 잘 엄숙하게 드려야 되겠죠. 성경도 여호와께만 예배 드릴 것 말씀합니다. 시편 29편 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앞에 구원받았잖아요. 천국 가게 했잖아요. 오늘도 성찬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헤아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쁘게.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많은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때로는 오늘 말씀을 비춰보니까 거짓된 예배, 형식된 예배, 더러운 예배 드릴 때가 참 많았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아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진실한 예배예요. 외식하고 거짓된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한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깨끗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배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